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2. 섭리적 대전환기와 현진님의 등장. 그렇다면 아버님은 생전에 당신의 계대를 이을 장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번도 그 결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1998년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 취임식에서 현진님을 아버님의 사명과 권위를 계승할 장자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왜 현진님을 장자로 책봉하셨는지 우리는 그 섭리적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륜지대사인 결혼식도 나를 받아 치르거늘 이처럼 중대한 섭리적인 의미가 담긴 사건을 아무 때나 치르지는 않으셨겠지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아버님은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섭리에 대해 맞춰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빈틈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 오신 분입니다. 섭리적인 대전환기. 1994년 아버님은 40년간 이끌어온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즉 통일교회의 간판을 내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새롭게 출범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2년 뒤에는 미국에서 공식으로 세계 기준의 가정연합 창설대회를 가지셨습니다. 아버님은 종교 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근본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초 아버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 위에 이와 같은 뜻을 펼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득이하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워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이 탕감 기간이 끝나자 아버님은 다시금 메시아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하여 성약시대를 선언하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섭리기구로서 가정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버님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가는 때였습니다. 섭리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였습니다. 참부모와 참가정이 이상이 지상에 자리를 잡고 현현하는 때였으며 그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체적으로 지상에 세워지는 때였습니다. 종교와 교회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종적인 축에 연결된 축복 가정들이 각자의 책임으로 가정 맹세를 중심하고 가정 이상을 완성해 나가는 때입니다. 아버님의 일생에 처음 맞는 날 현진님의 취임. 1998년 2월 2일 아버님은 한남동 공관에서 재차 새로운 성약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가정연합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난 40년 역사는 이세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로지 그 이세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한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몇 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8년 7월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터에서 현진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행사는 섭리적인 맥락에서 현진님을 아버님의 사명과 권위를 계승할 장자로 공인하고 축복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주신 아버님의 공식 말씀을 보더라도 행사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날입니다. 통일교회 역사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겠는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고 아담의 아들들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요 복귀섭리 완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3대를 중심 삼은 하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감복귀라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을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한 후에 하늘의 직계자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 그 바통을 여기서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현진님 이전에 형님 되시는 효진님도 공적인 책임을 맡으신 적이 있었지만 어째서 아버님은 이날을 처음 맞는 날이며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조직의 직책을 자녀분에게 부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사명이 3대로 이어지는 자리이고 아버님의 가정에서 승리한 권한을 직계장자에게 인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날 당신의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감개무량하신 표정으로 현진이는 이제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아버지보다 낫기를 얼마나 낫기를 바라느냐 이거야. 100배가 아니야. 1000배 만배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세계 지도자를 비롯하여 외부에서 초청된 종교계, 학계, 정계 등 40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던 것입니다. 현진님은 취임사에서 당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제 부모님을 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임으로 저는 부모님의 구세 활동에 마침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임 행사 후에는 오찬과 축하 공연이 열렸는데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장면은 육신의 형님인 효진님께서 막중한 섭리적 사명을 인계받은 현진님의 장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무거운 책임을 동생이 지게 되었으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효진님은 축가로 감미로운 올드팝 러브미 텐더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화답해 현진님은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 블루스 웨이드 슈즈를 열창했지요. 아버님은 자녀님들의 열창에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손장단을 맞추시고 참석자들도 자녀님들의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부모님도 엄마야, 누나야와 대한팔경을 부르며 현진님의 취임을 축하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행사 영상을 보게 될 때마다 당시와 같은 감격과 환희에 눈물 젖곤 합니다. 현진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대로 아버님 가정에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고생한 식구들이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행사는 아버님께서 참가정의 장자를 공식 인정하고 축복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후일 천주사적인 혼란이 발생하며 막내이신 현진님이 하나님 대관식 행사에 왕관을 쓰고 참석한 것을 근거로 또는 아버님 침실에서 어머님의 강요로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자신이 아버님의 후계자임을 선전하셨지요. 참으로 듣기 민망한 주장일 따름입니다. 그 엄중한 책임을 아버님께서 그런 식으로 맡기셨다니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원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며 아버님의 뜻을 왜곡한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섭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현진님을 참가정의 장자로 세운 뜻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복귀 역사에 있어서는 무자가 협조해 나왔는데 그 무자 협조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탕감의 역사는 무자, 어머니와 아들딸이 희생돼 가지고 복귀했지만 9.9절을 선포해 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운세로 들어가서 통일되는 날에는 부자협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부자협조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핏줄이 달라요.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머니는 밭이에요. 밭. 씨는 밭만 있으면 어디에 심어도 얼마든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관계는 혈통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현진님을 참가정의 장자로 세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참가정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참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40년 탕감 노정을 거쳐 이 뜻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을 때 아버님은 이것을 당신 혼자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대표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구도를 잡으시고 현진님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아버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현진님이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참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기 위한 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도 부자협조는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죄가 없어도 현진님이 거두시는 모든 승리는 곧 아버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님을 내칠 수 없다. 공적 노정을 출발하는 현진님에게
아버님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아버지와 절대 하나 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연의 참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 뜻을 중심하고 절대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이러한 아버님의 당부 말씀을 현진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공적 사명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결의한 아버님의 약속과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언제나 도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진님은 출발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큰 형님인 효진님 가정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효진 형님이 전 부인인 홍난숙 씨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현진님은 끝까지 형님을 지켜드렸고 참가정 전체와 통일가의 명예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 여론을 의식해서 공식적으로 효진님과 거리를 두고 효진님 문제는 통일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려 하자 현진님은 이스트가든 지도자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기 전에는 형님을 내칠 수 없다. 그리고 2001년 9월 9일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미국 지도자와 식구에게 특별 서신을 보내어 참사랑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이해와 용서, 화해와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참사랑을 통해 모두 복귀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난숙 씨를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책이 출판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난숙 씨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딸이며 아내이며 어머니이자 자매입니다. 현진님은 당시 이세권 수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40일 수련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되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가정을 지키고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는 현진님의 수고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어려움이 수습될 수 있었지요. 지난 10여 년 가정연합이 현진님을 상대로 자행한 수많은 비원리적인 행동을 떠올려 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참사랑의 원칙으로 해결해왔던 현진님과 그들의 방식은 그 얼마나 다른가요? 최근 현진님이 미국 생추어리 교회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축복식을 한 것 때문에 세상이 벌컥 뒤집혔지요. 그때도 나는 어머님과 가정연합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관심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분을 여전히 참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책임지는 모습일까? 아니면 일정 거리를 두면서 참가정이 어떻게 되든 가정연합이나 지키려는 모습일까? 얼마 뒤 현진님과 일정선을 긋는 가정연합협회장의 성명서를 접하며 참으로 씁쓸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세권 교육과 청년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요즘도 가시는 곳마다 이세 지도에 관심을 쏟고 계시지만 현진님은 공적 노정을 출발하면서부터 통일가 이세권을 교육하고 청년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2000년경에는 상속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순회하셨는데 그때까지 현진님을 잘 모르다가 처음 접한 젊은 청중들은 모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현진님이 얼마나 특출하십니까? 아버님도 현진이는 나보다 미남이고 힘도 좋고 씩씩하고 패기도 있어 라고 현진님의 남자다운 면모를 한껏 기뻐하실 정도였으니 식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시 현진님의 활약을 보면서 더더욱 놀란 것은 젊었을 때부터 섭리건이 확실하고 아버님의 수고하신 노정과 업적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청중을 향해 쏟아내는 말씀 역시 대단히 체계적이어서 타고난 설득력으로 강연장마다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실력이 보통 아니셨지요. 현진님은 아버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완전히 빼닮으셨습니다. 섭리 현장마다 내가 확연히 느낀 사실이었습니다. 현진님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님처럼 섭리의 최일선 현장에서 식구들과 호흡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략을 짜고 최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분이었지요. 당시 현진님이 섭리 현장을 향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꿈의 주인이 되자 였습니다. 참부모님의 업적을 올바로 상속하자 였습니다. 또한 통일가 지도자들에게는
리더십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도자 문화를 구축하자고 약속하셨지요. 흔히 사람들은 책임을 맡으면 먼저 조직을 바꾸고 두 번째로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통일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참가정과 축복가정들의 정체성, 섭리의식과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흥진님과 현진님에게 축복권을 이양. 현진님의 진취적인 활약에 아버님은 크게 고무되셨습니다. 현진님의 상속과 발전 세계 순회가 끝난 2000년 9월 24일, 아버님은 영계와 지상의 축복권을 각각 흥진님과 현진님에게 이양하는 축복권 이양 선포식을 정평의 천성왕림궁전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섭리적으로 의미가 큰 선포였습니다. 참가정에서 참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 자녀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 대신 영계와 육계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속받았고, 그 더 위에서 축복가정들에게도 그 자녀들과 일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구들은 이런 아버님의 뜻과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는 채 아직도 축복은 오직 참부모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진님에게는 축복권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핵심 기득권층과 반목. 현진님을 공적인 자리에 세우신 아버님은 그에 맞게 섭리 조직 전반에 걸친 세대 교체를 단행하셨습니다. 선배 가정들을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6천 가정 중심의 젊은 40대 지도자들을 전면에 책임자로 배치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아버님은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지도자를 대표하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협회장이던 황선조, 양참식, 오우츠카 카즈미 씨를 불러 특별히 현진님과 하나 되어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다른 36가정들을 물러나게 하면서 저를 주요 섭리 조직의 책임자로 계속 두셨습니다. 축복 2세들과 젊은 지도자들을 잘 인도하고 세계 가인권 지도자들을 연결하여 현진님의 앞길을 닦아드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미국에서 저와 주동문 씨, 양창식 씨를 놓고 현진님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수십 번도 더 말씀하셨습니다. 현진님이 부모 대신 장자권을 만들 수 있게끔 협조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리 원칙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나 주동문 씨나 양창식 씨나 현진님을 위해 기반을 닦아드릴 만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현진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실 최고의 실력과 내적인 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은 현진님의 부각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진님의 강하고 솔직한 성격의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 3월 31일 현진님은 월드카프 세계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어 2001년 2월 25일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날을 기해 48세 이하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현진님이 위임받기도 하셨습니다. 21일 지도자 수련회에서 표출된 갈등. 이때 현진님은 1세 지도자들과 달리 내부에서 먼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근본적으로 통일운동 지도자들의 리더십 패러다임과 축복가정의 문화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세계 48세 이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21일 특별 지도자 수련회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착시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특별 지도자 수련회였습니다. 제1차는 2001년 3월 9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퀘벡, 제2차는 2001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미국 뉴욕 UTS, 제3차는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21일 수련회를 통해 현진님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일과 신앙의 중심 뿌리는 하나님 참부모님 참가정으로 이어지는 종적인 축에 있습니다. 또한 축복가정은 종적인 축에 접붙여진 확대 참가정이지요. 정착시대를 위한 축복가정의 책임은 참부모님의 사명과 레거시를 올바로 계승하여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출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현진님이 1차 21일 수련회를 기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의 리전 책임자들을 전원 정리했는데 이에 통일운동 전체를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가 강한 저항을 불러온 것입니다. 문제는 제2차 21일 수련회 중에 크게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수련 중에 현진님이 통일교회 지도자 가운데 정치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자 이 말씀에 발끈한 양창식 회장이 현진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듯 참부모님을 모시고 뜻을 위해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 청춘을 바쳐 신앙길을 걸어왔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단상에서 거칠게 항변하였고 수련회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구백중 교구장이 수련회 중간에 아버님을 찾아가서는 현진님의 가르침은 아버님의 가르침과 다르다 라고 참소한 것입니다. 구백중 교구장의 보고를 받으신 아버님은 수련생 전체를 이스트 가든으로 불러들이셨고 제비 뽑기를 해서 절반은 UTS에 유학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마침 그날 수련회에 찾아간 저는 얼마 전 췌장암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내용의 간증을 했었는데 거기서 2차 21일 수련회 당시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진님은 21일 지도자 수련회를 기획하며 성약시대와 정착시대의 아버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섭리적인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수도 켄 강사를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 국제연수원에서 실시한 일본 여성 지도자 16만 명 수련회 때 원리 강사로서 아버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약시대 말씀을 가장 잘 전수받은 사람이 수도 켄 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탁된 주강사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식구들은 제주도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수도 켄 강사한테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 스타일에 익숙했지만 정작 근년에 아버님께서 하신 새로운 차원의 섭리 진전 및 그와 연관된 말씀을 잘 모르는 한국 지도자들은 수도 켄 강사의 말씀 프레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생의 한 사람인 구백중 교구장이 수도 켄 강사가 현진님 주도하에 엉뚱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고를 아버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1차 수련회 이후 단행한 일본 교회 지도자들의 인사이동도 실은 현진님의 뜻이라기보다 토쿠노 에이지를 비롯한 일본 교회 간부들의 요청에 따라 현진님이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에서 헌금이 턱없이 적게 나온 것이 현진님의 무리한 인사이동 때문이라는 핑계성 보고가 올라갔고 이 때문에 현진님은 아버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진님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현진님을 참소하면 아버님은 공식적으로는 그들을 야단치기보다 오히려 현진님을 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은 그것을 섭리적인 책임을 진 아벨이 져야 할 십자가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고 심지어 잘못된 보고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도 그것은 현진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와 체면 같은 것은 처음부터 현진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진님이 진짜 갈등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참가정 주위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 아버님이 일궈오신 섭리 기반과 업적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였지요. 현진님은 이런 우려와 고민들에 대해 아버님께 솔직히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현진님의 섭리적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노정 속에 굳어진 통일가의 문화와 리더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현진님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식구들과 2세들은 환영했지만 이로 인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통일가 핵심 지도자 그룹들과의 반목은 불가피했습니다. 현진님은 특히 육천가정을 주축으로 하는 일부 지도자 그룹들이 참부모님의 측근 세력에 기생하여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질타하기